안녕하세요. 청소년의 하루를 여는 감자 묵상 청감묵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늘의 제목은 공부하기 싫은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자교회 청소년 여러분. 저는 22년 12월부터 청소년부를 맡게 된 한정석 강도사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분리되면서 청소년부 부서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교회 생활이 되면 좋겠어요. 감자교회에는 하루를 여는 감자묵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앞글자를 따서 하감묵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하루의 시작을 성경 말씀과 묵상으로 시작하자는 취지로 매일 한 편씩 설교가 제공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청소년을 위해 따로 제작된 설교도 매주 한 편씩 제공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과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청감묵의 첫 화두를 이렇게 던져봅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죠? 저도 공부하기 싫습니다. 제 과거 중고등학생 시절을 떠올려 봐도 너무 싫었고 지금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도대체 공부는 왜 이렇게 하기가 싫은 걸까?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왜 하기 싫은 걸까? 저는 오랫동안 고민해온 결과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어느 책에서 발견했습니다. 책 제목은 신은 익명으로 여행한다예요. 이 책의 주인공은 목표도 없고 의미도 없는 삶을 끝내기 위해 에펠탑 위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수께끼의 남자가 나타나 제안을 하죠. 주인공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는 제안이었어요. 대신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도 맺어야 했어요. 주인공은 어차피 의미 없이 버릴 인생, 새로운 인생을 위해 마지막 배팅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 이후로 수수께끼의 남자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며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 중에 흥미로운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은 담배를 지독히도 사랑하는 꼴초였는데 담배를 끊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가 담배를 끊게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대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주인공은 그렇게 끊기 힘든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담배를 끊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남자는 불특정한 시간에 주인공에게 전화를 걸어 담배를 피도록 지시하는 거였어요. 주인공이 샤워를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자는 주인공에게 전화를 걸어 담배를 피도록 지시합니다. 처음에 도대체 이게 무슨 담배를 끊게 하는 방법인지 주인공은 의아해하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담배를 피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치도 않을 때에 담배를 피워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주인공은 결국 담배를 끊게 됩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남자가 주인공에게서 빼앗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게 되어 있어요. 근데 타인에 의해 그것도 강제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불행해지고 그 일을 하기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로 공부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를 자발적으로 시작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부모님의 강제에 의해 시작됐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하기 싫은 겁니다. 아마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연예인 덕질에 확장해 봐도 맞을 거예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피곤하고 졸릴 때에 게임을 강요받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연예인을 덕질하라고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듣게 되면 곧장 그 일이 싫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은 하지 말라는 일은 하고 싶어 하고 하라는 일은 하기 싫어한다. 정말로 명진리입니다. 그럼 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인간은 하라는 건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어 할까요? 성경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명령 따르기를 기뻐하도록 창조됐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했고 하나님의 지시도 명령도 모두 기뻤어요. 쉽게 말해 잔소리가 좋았다고요. 이해가 잘 안 가죠?
이해가 잘 안 가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타락한 본성을 갖고 듣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 전 그 당시의 아담과 하와는 공부하기도 즐거웠고 노동도 즐거웠고 세상 모든 게 즐거웠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그 기뻤던 명령이 잔소리처럼 들렸던 걸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맘대로 말고 내 맘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우리 생각에서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많구나.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많아서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 이제는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가출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동안 부모님 눈치 보느라 못했던 것들을 아주 신나게 하겠죠. 그런데 그 신남은 하루도 못 갈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긴 했지만 이제는 돌아갈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가 될 겁니다. 내가 원하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하고 말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 인생으로 확장한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가출한 청소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을 떠나온 이후로 마치 가출한 청소년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줄 알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줄 알고 떠났던 하나님의 품이 이제 막상 떠나와 보니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될 줄만 알았던 내 인생은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내 인생은 계속해서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죠. 내 맘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크고 그 대가를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말입니다. 어른들이 종종 하시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생 때가 좋을 때다. 저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어른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내 입장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인생의 진리를요.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할 것을 억지로 하고만 살면 마음이 병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린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본능으로 세팅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본능대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부만 하지 마시고 놀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 모습이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죄로 인해 비정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정상 상태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을 먼저 가시고 죄로부터 회복된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먼저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로 인해 비정상이 되어버린 우리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세요.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재미없고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이라면 한번 과감한 베팅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디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가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여전히 마음에 거부감이 들 겁니다. 당연합니다. 어떻게 백신 맞은 좀비가 얌전히 회복이 되겠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몸이 춥고 몸이 바들바들 떨리겠죠. 하지만 처음에 그 불편한 마음을 조금만 견디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분명히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의 제안은 열이 많이 나면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병원에 찾아가듯이 죄와 싸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안전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죄로 병든 좀비가 건강한 인간으로
새롭게 되어 가는 과정을 저와 함께 경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또다시 제가 한 주간 준비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자의 기도. 하나님,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지만 하기 싫은 이유가 우리 안의 죄 때문인지를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이토록 고단하고 힘들고 무기력한 이유도 우리 안의 죄 때문인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선한 마음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악한 마음이 날마다 서로 부딪힙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을 알고 믿고 닮아갈 수 있는 감작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